이 시간 주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찬송 아브라함의 노래 주 내 힘을 A 코드로 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고 주의 내게 있네. 그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가 되사 힘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해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문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활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곳 광명창성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기도하는 광명창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의 축복 또한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 아픈 곳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면역세포가 생성되어지며 치유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주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학업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창세기 통독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통독 강해,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리따움에 자신의 신변이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한 나머지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누이와 오라비 사이로 말하기로 아맘리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라의 아리따움에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답이 나오고 막 있는데요. 그랄은 오늘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애굽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 했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라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보게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경수가 끊어진 그녀의 신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으로 삼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갑자기 끼어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계획에 이변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언약이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급급한데 바로에게 내 아내 주세요 라고 할 만한 용기나 힘도 없는 그야말로 졸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는 일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키지 못한 일로 큰 일을 겪을 뻔했던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누가 사라를 데려갑니까? 그랄 왕이 데려갑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의 그랄 지방을 통치하던 왕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랄 왕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사라를 왕실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의 자손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도 받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르게 언약에 대해서 더욱더 비중 있고 책임 있는 위치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죽을까 봐 사라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랄 왕에게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처사에 기가 막히셨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려고 여호와와 그의 천사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려주시고 웃지 마라, 농담 아니다 라고까지 하시고 떠나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그 기간 내에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방 남자들에게 자기가 죽임당할까 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또다시 그랄 왕을 직접 찾아가셔서 단판을 짓고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출장 근무 가셔서 사라의 순결함을 다시금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실수하는 바람에 된통 혼이 났으면서도 또다시 그 못된 버릇 못 고치고 또 사라를 위험에 처하게 만든 아브라함을 볼 때 실망감이 더해질 것입니다. 자기 안이나 살피기 급급하더니 결국에는 이방 왕에게 쓴소리나 듣고 말았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함께 질책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외간 남자들이 넘보게 만드느냐라는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실제로 오라비와 누이지간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랄 왕이 들어야 할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도록 감추었기 때문에 그것은 속임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책임 있는 수고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다시금 동일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반복된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번의 실수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잘못하고 나면,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 동일한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됩니까? 또 다시 약해지면서 그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베드로는 안 하겠다던 맹세를 3번이나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동일한 본성입니다. 다만 이처럼 약한 본성이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악하면 씻겨주시고 개가천선시켜주시고 약하면 그대로든 강하게든 그저 하나님 쓰시기에 멋진 도구로 들어 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아브라함이 반복된 실수를 계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거봐라 믿음의 조상 해도 별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괜히 주눅들지 말고 믿음 가지고 잘 살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대방 깔아 뭉개놓고서 너희들은 얘보다 더 잘할 거야 나는 믿어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의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높여주시고 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불도 높여주시고 실패의 구렁텅이 또는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창세기 기자가 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20장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지자적인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 또는 민족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는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불러 세우셨다면 이제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선지자다 라고 확고하게 그의 소명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3가지 축복을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관계망을 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자 한다면 너를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3가지 축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출생하게 될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통해서 민족 번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면서 이미 주신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축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연유해서 땅에 전달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아직은 희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화가 미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미치게 된다라는 이 약속이 아직은 희미한 상황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내용을 본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한번 숙지하시면서 창세기 20장을 함께 통독해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본장은 전반부 저주가 언급이 되어져 있고 후반부에서는 축복의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그랄 땅에 임하게 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랄왕 앞에서 아브람에게 즉석에서 부여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람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너를 선지자로 임명하노라 하신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으로 너를 선지자로 임명하노라 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랄 왕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는 이 직분 위임이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이상한 징조를 보고 앞날을 예언하는 일을 주로 하는 마치 마법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앞장서서 말하는 자,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아맞히는 사람으로서의 선지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선지자의 개념에 더 들어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말과 또한 그의 행실을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사건 후에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기운이 또는 하나님의 냄새가 풍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뭔가는 달라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포도주보다도 진하고 레바논의 꽃향기보다도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랄 왕을 처음 만났던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이러한 향기가 그 왕에게 안 느껴졌나 봅니다. 사라 뒤에 숨어 있으니까 혹시나 신변에 위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전혀 이 향기가 맡겨지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를 그랄 왕이 아내로 맞이하고자 데려갑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하듯이 매 한 가지로 그렇게 대합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랄 왕에게 찾아가셔서는 죽음을 선포합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랄 왕아 너 죽는다. 이유는 간통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부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사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언급되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법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그는 남편 있는 여인이다. 너 죽는다라는 말에 금방 수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랄 왕은 신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었던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꿈속이었지만 그랄 왕이 여호와께 항변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자신의 온전함을 여호와께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가정을 나는 함부로 파탄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로 알고 취하려 한 것이지 어떠한 흑심이나 악한 감정에 의해서 그 집안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순전한 마음을 내 다 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지금 그랄 왕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그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랄 왕을 보호함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사라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통하게 되면 유부녀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내리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녀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책임 없는 자세 때문에 그랄 땅에는 큰 화가 미칠 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임한 저주가 거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로 임명받은 아브라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반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솔직함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자이고 신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앞에서 늘상 벌벌 떨고만 지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며 살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팔을 벌려 달려오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완장 다 떼고 안기고 싶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비멜렉은 사람이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에서 천진난만함까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종들, 그와 함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재상들도 그 왕과 거의 비슷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간밤에 꿈에서 보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은 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종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신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롯의 사이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된 모습입니다. 이들은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7절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이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는데 이들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두려움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이와 같은 자세로 받는 모습 참으로 소중한 자세다라고 여겨집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권세가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넌 잘못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이방인의 왕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짚어내고 계십니다. 당시의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신의 대리자로서 그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간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겁을 잔뜩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신하들도 두려워할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불러다가 그의 앞에 저자세로 입장을 보이면서 바로 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왕의 위엄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법적 신념을 가진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아브라함에게 모든 진위 여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왕에게서 아브라함은 이처럼 질책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악한 심정으로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한 것이냐라는 그 질책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자기를 소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고 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임한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다시금 생명의 기운이 불어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산의 징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으로 인해서 민족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으로 인해서 민족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동일한 실수로 인해서 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으로 확실히 세워주시고자 하신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0장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언약의 나라의 한 모퉁이에 끼워져 있을 법한 아주 자그마한 조약돌과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 돌이 거기에 받쳐져야만 웃돌이 탄탄하게 그이는 법입니다. 내가 비록 건축물의 작은 조약돌과 같이 미약한 존재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묘한 돌로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90세가 다 되어서 외적으로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들어버린 인생입니다. 힘도 없는 인생의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순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날로 사라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밤에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남편도 죽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낯선 이방 땅에서 힘도 없는 아녀자의 몸으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에게 말없이 끌려간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라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이 땅에 지진이 나서 천재지변이 나지 않는 이상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내십니다. 말씀의 사람이 봉변에 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장 찾아가셔서 그녀를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 한국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 한국 사람들보다도 성격이 더 급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백성을 최고로 아끼시는 왕이십니다. 그럴 왕을 제압할 수 있는 우주 그 이상의 최고가 아는 권세를 가지고 그 밤에 당장 찾아가셔서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멤버십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한 자의 평생과 내세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도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힘이 없어도 볼품이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토록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연하게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도태가 아니라 나아짐과 성숙을 일으키는 능력이 생명 안에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이 특출하고 출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아비로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은 그 상태에서는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화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꽃이 만개하기까지 발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고한 믿음, 완벽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누룩,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세워주십니다. 믿음이 자라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도 경험케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각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다듬어 주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여호와의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실수와 넘어짐의 수모조차도 조개 속에서 진주를 연결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자양분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다듬어져 가며 마인들에게 그 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한 믿음,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며 형통함 중에는 찬양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큰 능력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진주와같이 연결어질 수 있는 또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들을 함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인들을 축복한 것 같이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축복으로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형식적인 그런 말들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연그러져 있는 할맹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이제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의 모든 처지 가운데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인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금같이 다듬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묻혀서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표정과 행실 가운데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만인들을 축복하고 만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닮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기도들마다 응답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꽃이 발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들로 말미암아 만인들 앞에 진한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여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